설교 말씀이 꽤 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각심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꺼풀이 내려오시는 분들은 미리 이쑤시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그것보다 때까지 내가 땀을 내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먹었으나 너는 능히 그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좀 이상하죠? 저도 좀 이상하네요. 왜 그렇죠? 말씀을 개혁개정으로 해버렸어요. 세 번역으로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창세기 내러티브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예언 죄인들에 대한 처벌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증거를 하겠습니다. 요 며칠 지난주 일이죠. 최근에 가장 큰 재판이 이렇게 선고가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을 좀 많이 놀라게 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 사람에 대한 항고심서가 사형이었는데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감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무기징역이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또 반론도 많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지난주에 연속 있었는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또 공범이 20년과 13년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나이가 어리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는 반드시 여러분 처벌이 있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 법원 판결은요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해서 여러분 선고를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슴 아픈 사건들 또 안타까운 이 사건의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 드려야 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유혹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선고를 내리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공감해서 이걸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처벌과 죄인에 대한 전망을 이제 오늘 14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선언의 의미를 확실히 우리 마음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언은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선언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자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피하고 남자가 자기 노동의 땀을 피한다면 그들은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요즘 아기들 안 낳은 그 여성분들이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고통을 피하고 땀을 흘리지 않을 길을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덜 고통받는 길일까요? 덜 수고하는 길일까요? 땀을 조금만 흘리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자, 이 뱀에게 하신 이 선고, 이것은 새로운 어떤 예언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주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비밀의 마음, 생각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명령에는 처벌 외에 배반과 승리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입니다.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 저주라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저주, 아루르. 네. 이 저주는 오늘 말씀 본문을 쭉 보면은요, 뱀에게만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뱀에게는 자백을 받아내시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 상황을 인식시키고 그가 거기에 대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수사법적인 질문을 통하여 그가 인정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곧바로 이 뱀에게 필요한 죄 처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유혹한 철저한 처벌로 우리는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뱀에게 죄를 선언하시고 또 사람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본문 텍스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징계합니다. 굉장히 책망합니다. 체벌합니다. 근데 그 체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체벌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계획들과 마음들이 숨어져 있고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에 또 그것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두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지만 저에게 잘못하면 여차하면 저는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적당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부디 기도하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어떠한 제 잘못이 있더라도 관계를 끊지 않고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간접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타락은 성과 악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가져왔다. 타락은 성과 악 사이에 영원한 무엇을 가져왔다? 갈등을 가져왔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뱀에 대한 저주 가운데 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힌트죠. 14절은 그 동물에 대해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상징으로서 저주가 등장하지만 15절에 보면 뱀 뒤에 어떤 세력들이 낙원에서 일어난 그 갈등을 영원히 지속시킬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오랫동안 이 저주는 뱀에게뿐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적용하기 원하고 살펴봅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유혹의 순서가 어떻게 되었다겠죠? 뱀, 여자, 남자로부터 이렇게 유혹이 왔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문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뱀. 이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부터 하나님이 만나서 신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범, 물론 다 어떻게 보면 다 죄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자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당사자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신문하시고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뱀에게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참 신비한 어떤 구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의 처음 부분은 여러분 유혹자인 동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저주가 뭐예요?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는데 뭐예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은 저주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지만 뱀은 범죄에 참여하고 여자를 끌어들인 부분만큼 더 많은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다. 그것에서 우리는 뱀이 다른 모든 동물보다 더 뭐했다고 했어요? 뱀은 강교하였다. 강교하였다 원어가 뭐였죠? 아룸이죠. 아룸. 네. 강교하다, 치열롭다. 아룸입니다. 아룸. 유혹의 대가 크고 죄의 형벌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강교하고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를 가져오는 그 유혹과 죄의 결과를 낳는데 사용한 만큼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강교하고 똑똑한 만큼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좀 몸이 힘들고 마음이 아픈 그런 지체들이 여러분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죄의 적용은 크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고의간직이나 충분히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인지하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입장과 상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했다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처벌이.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죄를 지면 가장 큰 벌이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이 땅에서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실수에 대해서 반드시 더 크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큰,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인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쯤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결과로 인하여서 받은 이 저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지혜, 강교하다는 뭐였어요? 아룸이고 그 다음에 저주는 아루루입니다. 아루루.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룸, 아루루. 본문에서 이 제시된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죠. 같이 읽어요. 저주가 축복의 자리에서 추방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저주다, 그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벌의 어떤 결과일 뿐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은혜의 자리에서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추방당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은 이제 충만한 풍요로움과 조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좋은 관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다른 피조물보다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저주를 받아 뭐한다?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배로 땅을 기어다닌대요.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한대요. 흙을 뭐예요? 흙이 그의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도 뱀은 이전에는 아마 발이 있어서 걸어 다녔을 확률이 큽니다. 나무에 있었던 걸 보면 어쩌면 날아다니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배로 기어다닌다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가장 부정한 것으로 낙인찍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제 걸어다닐 수 없어. 너 이제 배로 기어다녀야 돼.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된 목적으로 여러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변형되었습니다. 변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형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아픔입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근데 레위기 11장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으시다.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는 네 발로나 다른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 회막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여러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뱀은 뭐예요? 부정한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여러분 영원히 그 정결함에 속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떠나간 추방당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학교 다닐 적에 윗마을 형님이 몸이 아파서 병이 걸렸습니다. 무슨 병이 걸렸는지 잘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을은 교회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꽤 큰 산속에, 아주 큰 산속에, 깊은 산속인데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우리 마을 사람보다 훨씬 가난하고 산속에 살았기 때문에 겨우 여러분 그 산에 있는 그 밭을 일구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여러분 그 수입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해다가 장에다 파는 거였습니다. 저희 마을은 많은 돈이 있어서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가난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술과 노름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다 망해가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우리 당숙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을은요 서울과 경기도 일대요 수많은 아파트를 사고요 부자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연유로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산속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초라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20, 30년, 40년 이후에는 여러분 그 마을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고 제 중학교 1학년 1년 후배가 같이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고흥교회 목사님. 초등학교 1년 후배예요. 종신대학교 졸업자. 그런데 중학교 어느 때 날씨가 더우면 우리는 그 큰 저수지에 가서 여러분 알몸으로 홀딱 벗고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수영을 했어요. 벌거 벗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이전에 말씀에 벌거 벗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제가 벗은 걸 뭘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어떤 선배 형님이 꽤 나이가 많았어요. 우리하고 한 10살 가까이 참. 근데 그분이 시들시들 어떤 병에 걸려서 저수지 뚝에서 깡통에다가 뱀을 잡아서 끓여 먹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굉장히 그게 이제 약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갔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또 누가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무섭던지. 막 쫓아온 거예요. 아니, 아픈 사람은 왜 자기를 저렇게 잘하지? 엄청 도망가는데 공포감을 느끼고 도망갔어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거 안 먹었다는 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신 분은 분명히 아마 생사탕을 드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부정한 거 드시는 거. 아니시죠? 예, 가운데 어느 분도 지금 고개를 숙이고 아닌 척 이렇게 다른 이렇게 표정을 하시는데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부정한 동물로 여러분 제외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라는 이 의미는 흙을 먹고 산다가 아니라 비참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정신토록, 평생토록, 일생 동안. 하나님의 뱀에 대한 저주는 우리는 그 뱀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어다니고 엎드리고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곳에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제가 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소나무 위에 이렇게 뱀이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도 과거에 했던 버릇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집에 들어가서 이 알을 훔쳐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잘생겼죠? 귀엽게 생겼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뱀이 귀엽고 예쁘대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되게 잘생겼어. 집어 삼킵니다. 귀엽습니까?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근질근질. 뱀에게 주어진 이 저주의 두 번째 부분은 여자의 후손이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는 일격을 받은 다음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일격을 당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계속해서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 갈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의 연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자, 그러나 이 단락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냐? 나중에 보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지금 이 시대까지 그 후손은 주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지금 여자의 후손인가 뱀의 후손인가.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타락은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가져왔고 남자의 지배를 받게 했다. 여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선언, 이 예언에서 우리는 출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남자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과정의 큰 고통을 소개합니다. 내가 내 임신 가운데 내 고통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여기서 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신 자체가 체벌이고 징벌이 아니라 임신 이후에 받게 될, 임신 이후에 겪게 될 과정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처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고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우리가 기르고 양육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자녀를 통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가슴 아파할 때 우리의 양육자,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고통 가운데서 내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신 자체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임신으로 시작된 정과정이 뭐다? 고통이다. 아멘. 두 번째, 이 고통은 원어로 보니까 2차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고통을 누린다. 2차본. 출산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죠. 전 생애를 포함하고 의미하는 그런 2차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죠. 2차본. 창세기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두 번째 고통은 뭐죠? 남편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너를 뭐한다? 다스릴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읽어요. 너의 욕망은 내 남편일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랑할 것이다. 여자의 가장 기본적인 궁극적인 욕망이 뭐냐면 남편이라는 게 남편. 남편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은 원어가 테슈카입니다. 따라서 테슈카. 영어로는 디자이어입니다. 요구하다, 원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요구예요? 남자에 대한 여자의 갈망, 여자에 대한 남자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슈카, 욕망.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가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한다면 뽀뽀해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자빠졌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형제들. 그냥 뽀뽀해줘요. 입술 안 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냥 해줘요. 불쌍하니까. 여보 나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반지 사줘요. 여보 사랑한다면 가방 좀 사줘요. 여보 사랑한다면 다이아 좀 사줘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자매님들. 이러지 말라는 거지.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 설교의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보석으로 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가 잘 갈지어다. 반지는 요구하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고백합시다. 욕망은 악을 부추기는 것이다. 돈은 왜 자꾸 반지 사와라 핸드백 사오라 하면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어떡해요. 땀 흘려서 사와야죠. 그냥 사면 되죠. 자매님들 형제들에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로워서 그러는 거니까 죽부인이나 사줘요. 죽부인 사줘요. 죽부인 옥션과 11번가 쿠팡에 보니까 13,500원이에요 언니 집에 있어. 우리 집에 있어. 언니 방에 있잖아. 요즘에 아주 그냥 훌륭한 재질로 지금 만들어진 것도 많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아주 발달해서 요즘에 죽부인이나 알부인이 나왔다고 그래요. 알부인, 알미니오인, 죽부인, 알부인. 저기 민섭이 올라가 있죠 지금. 이건 재질이 좀 좋아서 33,440원. 여러분, 저 여러분 지금 이 사이트에서 돈 받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욕망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원하니까 이제는 죽부인도 아니고 알부인까지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사줘요. 우리 집에도 가구에 하나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서 안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 죄를 범하도록 부추겼고 이는 돕는 배필로 머물지 않고 앞장서서 인도한 것입니다. 결국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같이 읽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남편이었으나 그가 너를 오히려 다스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이해의 중요한 것은 다스리다입니다. 다스리다. 다스리다는 마샬이라는 원어인데 지배하다 통치권을 가지다. 누가요? 남자가 누구를? 여자를. 아무리 다이아 사다가 해도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을 마샬합니다. 비교하다, 다스리게 하다. 히트 파일에서는 같아지다. 같아지는 게 좋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야 돼요. 위치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책임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로 변화되고 여자가 남자로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고 같아질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거나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 어땠어요? 보고 내 살이다, 내 뼈다, 나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섬겨주는 이 존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는 그런 아픔 있는 고통스러운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위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남성의 지배는 마치 뱀이 땅을 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락에 대한 영원한 일경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남성이
여자를 정복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승리했다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밖에서 승리했더라도 여러분 집에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그 어느 한 번도 서로를 정복해서 완전하게 자기 소유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고통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여자의 최악의 상태는 남자의 적수이고 남자의 최악의 상태는 여자를 지배한다. 적으세요. 제발 이 꿀 같은 말씀을 적으셔서 집에다 붙이고 외우고 암송하고 좀 해놓으셔요. 남자가 여러분의 적수가 됐을 때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자를 지배할 때 남자는 최악의 상태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서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인격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동일한 모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지배하고 왜 다스려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할렐루야. 아멘. 반지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은 남자에게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계속되는 뭘 가져왔다? 미래를 가져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자에 대한 선언은 그 남자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따져 자기 아내 그 남자가 같이 읽어요 제발. 말을 듣다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의 단어예요. 순종. 오비드. 따져 오비드. 순종. 예. 에덴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였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남자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아는데 그러지 않나요? 듣다라는 것은 샤마예요. 샤마. 듣다예요. 듣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또는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남자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자의 말을 들어서 그게 결국은 유혹의 통로가 되고 죄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편들이요 방에 집에 계시는 자매들이 가방 사달라, 반지 사달라, 다이아 사달라 순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집에서 여러분의 자매들이 사랑해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면은 짓밟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을 짓밟으면 안 돼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째 또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아멘. 당신은 결혼도 안 했으면서 왜 이렇게 잘해요? 결혼한 사람이 아멘 하세요 제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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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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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아멘.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질서를 어긴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아니죠. 절대적인 질서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하는 행위를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 여자들이 아쉬워할 일도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하여 유혹에 빠졌대요.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하는 행위로 유혹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읽읍시다.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순종이다. 아멘. 여자 말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게 참 순종이고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살 일이고 여러분 개인 영혼이 사는 것이고 개인 삶이 살아나는 일이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친구 말 듣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참 순종이에요. 참 순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죄에 대해 수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수동적이었다. 우리는 그 남자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남자 아담이 자기 아내의 부추김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고 자기 행동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형제님들 아내님의 말씀을 듣겠나이까?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아내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내들은 남자를 순종하게 하려고 수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자유는 남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남편을 그냥 설거지 잘하게 만들고 통닭 많이 사오게 만들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거,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에게 자유가 온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여러분에게 자유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먹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힘써 네 수고대로 해서 먹어봐.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죠. 너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먹었어? 그럼 이제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알아서 네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한번 먹어봐.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동산에서 주님이 차려놓은 그 은혜의 밥상들, 그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이거 그렇게 먹는 것이 먹고자 하니까 이거 알아서 먹으라.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지 마라. 그럼 너 알아서 해. 이거 한번 해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공감돼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너가 알아서 돈 벌어서 살아.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 일하는데 뭐 잘못했다고 그런데 나가서 네가 돈 벌어 살아. 그럼 죽으라는 거지. 남자의 힘든 이 노동의 삶은요, 그 남자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덕으로 돌아가 다시 뱀의 먹이가 될 것이다. 끔찍한 이야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땅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뱀은 이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습니다. 본래 이 사람 남자의 고향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흙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기어다니는 뱀이 그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뱀이 인간을 먹게 돼요. 사람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땅 곧 흙에 속한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역시 마찬가지였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라.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흙이야. 그런데 뱀은 흙된 너를 먹어버려. 사탄이가 우리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뱀이 흙을 먹습니다. 흙이 되어버릴 그 남자와 여자는 뱀에게 먹히게 됩니다. 뱀이 결국 인간의 인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뱀이 사람의 육체를 잡아먹고 뱀이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늘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선언입니까? 결국 장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주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땅에게 정복을 당하는 역순환의 우리 인류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보다 신분이 낮은 피조물 뱀에게 먹히는 비참한 인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류가 장차 걸어가야 하는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에게 그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냐 이 말이죠.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인류에게 소망이 어디 있어요? 소망 없어요. 더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자기보다 신분이 더 낮은 위치가 낮은 자에게 먹히는 그런 인류가 되어버렸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여자에 대한 예언 역시 죄값에 해당된 공정한 선언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은 오히려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와 여자 그들은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 고통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을 죄로 인도했고 그로 인해 그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을 통해 세상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죄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각자의 삶에 고통스러운 수고와 노고, 이차본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인류를 망하게 했고 그래서 계속 망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와 고통은 뭐예요? 이차본이죠. 이 하나님의 선언은 불순종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삶이 존재하는 한 이 모든 악의 결과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반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인류에게 선과 악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수고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서해와 분리를 통해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지혜롭다 강교하다는 뭐예요? 아름이죠. 저주는 뭐예요? 아르르죠. 여러분 너무 똑똑한 척, 너무 잘난 체 하다가요. 여러분 아름하다가 아르르 그렇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 시간마다 저에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름 잘난 체 하다가 아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원근이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지혜가 저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교하다가 저주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처벌 선언을 하시는데 뱀에게 먼저 하시고 여자에게 하고
남자에게 합니다. 순서가 또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죠? 지난번에는 신문하실 때는 뭐 했죠? 죄를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사람부터 남자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죄에 대한 선고, 그죠? 벌에 대한 선고는 누구예요? 죄가 시작된 그 첫 번째부터 하십니다. 유혹의 순서에 따라 선고를 받고 책임이 큰 자가 어떻게 마지막 선고를 받습니다. 법정에서도요. 10가지 어떤 오늘 그날의 법정에서 10가지 있다. 가장 큰 사건은 나중에 다룹니다. 조그만 사건들은 미리미리 처리해버리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모든 행동은 동일한 결과를 영원히 반복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3장 15절 말씀이죠. 그 죽음은 해방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뱀의 후손에 대한 우리는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탄수형이죠.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께서 열어두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길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의 머리를 짓밟으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 이 시간 영접하시고 받으시고 할렐루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 그리스도는 너 뱀 사탄의 머리 권세를 상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진격의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저주는 누구에게만 선포돼요? 뱀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진격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남자와 여자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인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뱀에게 죄에 대한 처벌과 거기에 맞는 선언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저주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은혜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 관계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그곳에 내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습니다. 이 차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이미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2차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과 수고를 이기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